왜 오늘날 복음 전파 설교가 거의 없는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매튜 헨리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가 없다고 나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전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왜 목사님들이 십자가로 인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없습니까? 나 자신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를 못 들은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성경은 마지막 날에 많은 교회들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종될 것을 예언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서구 세계의 교회들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만 스트라우스는 말세에 나타날 라오디게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국가, 크리스덤이란 말은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거의 실종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점점 사람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이 바논 매기는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근본주의적이며 보수적인 교회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일부 교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가 대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면 우리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 입술로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입술의 고백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탠리 하이가 말한 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나의 죄의 대가, 분명한 지옥,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맞다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교회에서 쫓겨나 바깥에 계십니다. 그가 바깥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 이유는 교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C. 라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밖에서 계셔야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닥터 라이가 지적한 것처럼
그분은 그의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사람의 마음에서도 나오셨습니다. 두 측면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3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클 홀트는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한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self-help 메시지입니다. 그는 여러 교회에 설교 제목을 수집해서 이런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아래 설교 제목만 보더라도 복음이 아니라 self-help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만족할 수 있나?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나? 어떻게 더 성공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관리 잘할 수 있나? 성공적인 가정 생활의 비밀들,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나 등등. 이렇게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의 보혈의 죄 사함, 그의 부활, 그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예언에서 보여지듯 지금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닥터 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즉 토하여 내쳐짐을 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의 위대한 예언 구절을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에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은 마치 19세기에 스펄전이 설교했던 것처럼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설교가 진정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얼마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얼마나 간절히 필요로 합니까? 성경을 구절구절 쪼개어 그 의미와 교훈을 신자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 하이머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넓은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로 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의 기도 A Sinner's Prayer란 짧고 간단한 회개 기도 보통 목회자를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접, 결단이 포함된 짧고 간단한 회개 기도, 오늘날의 영접 기도를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인의 기도만 하게 한다면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현대적 방법의 죄인의 기도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와 대치되었습니다. 즉 강력한 양심의 죄책이나 진정한 회개가 없이 입술로 피상적으로 짧고 간단하게 죄책, 회개, 사죄, 은총까지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1993년에 잭 하일스는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고 그저 복음적인 교회로 차츰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그저 복음적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적 교회는, 즉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신자들이 나가서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설교자는 그저 교회의 강대상 위에서 그들에게 설교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열매가 적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서는 목회자, 교인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길과 산울타리로 다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와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간증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합니다. 전자는 아무도 전도할 줄을 모르지만 후자는 목회자나 교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전도를 할 수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과거에 그저 복음적 교회에서 점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일에 기독교인들에게 설교해서 신자들이 주중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잭 하일스가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소위 좋은 교회들은 더 이상 전도, 복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는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 기도를 고백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강단 초청에 응해 복도로 걸어 나가서 결단하게 합니다. 그 성도들은 실제로 영혼을 얻는 전도를 할 줄 아는 신자들입니다. 저 하이머스가 성경을 읽어보니 사도행전에서는 한 가지만 빼고 모든 설교가 전도적인 설교였습니다. 한 가지란 사도행전 20장 18절로 35절의 그 예외입니다.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마저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 설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행전에 나온 다른 모든 설교들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포함하여 복음 전도주의적인 설교입니다. 산헤드린 앞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설교,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후의 설교, 이방인에게 한 베드로의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 등등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방문해 가면서 복음 전도적인 설교를 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성전에서 또 여러 집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교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는 것을 읽습니다. 잭 하일스의 말들 중 아주 흥미로운 것은 죄인의 기도가 복음 전도주의의 설교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죄인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 설교를 불필요하게 만들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죄인의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 짧고 간단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잠시 동안 자기가 기도한 것으로 자기가 진정한 신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도 드리려 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나는 토마스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아주 계속 생각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나를 따라서 기도문을 말하고 만약 당신이 소리내어 기도하기 창피하면 그냥 작게 하고 그래도 영적 기도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건 신약 성경적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과연 그걸 가르치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리네요.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죄인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설교하지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봅니다. 나는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컴퓨터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는 간단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2번 정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단어도 주님의 보혈과 대속적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 끝에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이 방송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말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와 주세요.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하면 우리는 당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시 태어났다고 믿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기도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그리스도 없는 설교와 죄인의 기도를 말하고 복음의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죄를 씻겨주시는 보혈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짧은 기도의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틴은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넓은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